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책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때는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그 왕이 아니라 그 13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기간도 물론 깁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누립니다. 예전 다윗이 통치하던 그만큼의 땅들을 다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군사력도 강했고 경제적인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 기간을 통해서 210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전체 기간을 통해서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공적인 시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암울한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흥됐고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단합이 잘 됐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사회적으로는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들의 영적 상황을 보면 바알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탕한 여인 고멜과 비교하면서 그들은 꼭 고멜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질투한다는 표현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는 또는 음탕하다 또는 간음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영적인 그 문제가 있었던 타락한 이스라엘들, 그들을 향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음란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 우리 혹간에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호세아는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행동과 그의 마음과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을 향한 그 말과 그 어투와 그를 향한 그 행동과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고멜은요, 타락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고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명예 또는 물질, 어떤 쾌락을 쫓아가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이 고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멜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품어주시고 그를 호세아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그는 죄악이고 눈으로 볼 때에는 손가락질 해야만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어서 호세아에게 저를 데려다 살으라, 저를 아내 삼으라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를 보내서 고멜을 사랑으로 품어줬다는 그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지요. 분명히 우리는 죄악 속에 있고 우리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품게 하셨고 우리를 신부 삼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큰 사랑이에요. 우리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봤을 때는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조건이죠.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죄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고멜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죄악인 것 압니다. 고멜은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그랬다고 한다면 고멜은 자기의 예전의 실수라든지 죄악이라든지 이런 것 다 잊어버리고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을 위해서 또는 호세아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만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나타나죠. 3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또다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예전 것은 기억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체를 사랑해서 그를 다시 품어주셨는데 호세아가 그가 너무나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아내 삼고 그와 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그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자식 둘을 낳은 상태에 두 자식을 다 버려두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멜은 분명히 호세아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호세아도 그를 진정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멜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품으시고 계속해서 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고멜을 향해서 우리는 나쁜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음녀라고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하는 것,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호세아가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했는데 그 가정을 버리고 호세아를 버리고 세상으로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쾌락 때문에 자기 자신의 쾌락을 찾아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건포도와 과자를 즐긴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예전 성경에 보면 건포도와 떡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말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가 뭘까요? 건포도 과자는 아주 맛있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겁니다. 우리 삶의 쾌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멜이 자기가 건포도 과자를 먹고 싶어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내 쾌락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떠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나도 순간순간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쾌락이 더 중요할 때가 있었고,
내 목적이 더 중요할 때가 있었고 내 즐거움이 더 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한 적은 없나요?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고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고멜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주님의 신부된 자 아닙니까? 분명히 나는 주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주님의 신부처럼 단정하게 살아야 되죠. 주님의 신부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만약에 주님을 향한 마음 정말로 식어지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커지고 쾌락을 향한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마음의 고멜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던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보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서 누릴 만족과 그 쾌락이 더 좋아서 아버지 품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는 세상에 나가서 그걸 얻어보겠다고 그 쾌락을 누려보겠다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더 다른 만족, 또 다른 나의 즐거움을 찾겠다고 했을 때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에요. 만약에 내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도 역시 탕자였고 나도 역시 고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멜은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정말로 그 추한 가운데서도 아내 삼아주고 그렇게 추한 가운데도 보듬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달콤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건포도 들어있는 그 과자, 우리 그 백설기 중에도 제일 맛있는 게 건포도 들어가 있는 백설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물론 백설기는 백설기대도 맛있는데 그 속에 건포도가 들어있으면 그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떡을 먹다가 이렇게 백설기 속에 건포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포도가 유난히 많이 들어있는 쪽이 있어요. 그럼 그쪽 먼저 손이 가는 거예요. 그게 맛있으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쾌락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이 달콤함에 빠져서 결국은 그것이 나의 즐거움인 양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3장의 말씀을 봅니다만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달콤함을 향해서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다 준다고 말합니다.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나의 즐거움은 다 준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믿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 쾌락을 따라 쫓아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보다 다른 즐거움을 찾았다고 한다면 결국 그거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에 내가 미혹되고 그것에 내가 끌려갔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 또한 또 다른 탕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고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또 다시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정말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을 수 있습니까? 다시 내 사람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냅니다.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모습은 못났고 모습은 제약 가운데 있고 추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탕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호세아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고멜, 그를 다시 찾아와야만 됩니다. 다시 찾아오는데 말씀을 보면요,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멜을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릅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죠. 그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를 사와야 돼요. 그를 그냥 데려오는 것도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고 속에서 열불나는 일인데, 그런데 그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사와야 되는데 얼마를 줬다라고 말합니까? 은 15개. 은 15개는 은전을 얘기합니다. 15세겔이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한 호멜 반, 이것은 뭡니까? 이 분량을 재는 그런 그때의 단위였는데, 이것이 값으로 계산을 하면 이것도 15세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30세겔이 되죠. 여러분 30세겔 그러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죠. 예수님이 팔린 가격이 30세겔이에요. 기억나는 게 없으십니까? 노예들을 팔고 샀을 때의 가격이 30세겔이에요. 그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정당한 값을 다 치르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정말로 속에서는 열불나고 속에서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그를 이런 값을 다 치르고 다시 사와야 되냐고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다시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힘든 것,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끌어안고 그를 부둥켜 안고 그에게 모든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라도 그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를 다시 사옵니다. 이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면 포기해라, 마땅하다, 괜찮다라고 말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품에 안겨 있고 그 가운데 참으로 추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그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이 추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나를 신부라고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뜻 나서서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이러고 들어오나요? 그가 고백한 건 뭐냐면, 나를 이 집의 종으로만이라도 삼아주신다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면,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죄악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단지 나의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으로만이라도 여겨주신다면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그 아내의 자리, 사랑하는 그 자리,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자리로, 다시 그 두 번째 아들의 자리, 정말로 그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복권시켜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의 사랑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값어치 없는 값싼 사랑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격을, 그 값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가격을, 그렇게 대가를 치르심으로. 왜 세상의 사랑이 점점 약해지는 줄 아세요? 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위한 대가를 치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약한 거는 사랑의 대가를 약하게 치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대가를 독하게 치른 사람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부모의 자식 사랑 아닙니까? 독하게 치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자식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자식 방황할 때 그 자식 붙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눈물로 키웁니까?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지요.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 값비싼 사랑을 대가를 치르셨는데, 근데 우리는 쉽사리 주님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가 방탕하고 죄지은 고멜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다 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그에게 부탁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고 말합니다. 많은 날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이 말은 뭐예요? 나하고 항상 함께 있자 이거죠. 이제 너는 떠나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나하고 항상 함께 있자. 주님은 다른 거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넌 나를 떠나지 마.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주님은요,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들을 두고 내가 떠나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데요? 그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고 계시지요.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저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다 떠나고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떠났던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불러 모으시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떠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발버둥 치면서 세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사랑 마음에 느끼며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끝까지 사랑하자. 나와 함께 끝까지 영원히 함께 살자 라고 말하면서, 함께 지내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행음하지 말라고 말하죠. 음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장 중반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너가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향한 즐거움과 주님과 기쁨을 나누며 살자는 이런 말이잖아요. 다른 데 마음 쓰고 다른 욕망을 꺾으라는 얘기잖아요. 너의 쾌락을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분명히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포기가 안 되는 것이 남아있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재미예요. 나의 쾌락이에요. 그게 포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유혹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세상으로 빠지느냐? 이것이 포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고매를 받아들이고 하는 말은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이제 음행하지 마.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 마음 쓰지 마. 그 쾌락을 쫓아가지 마.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지 마.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우상입니다. 다른 신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품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기쁨을 찾는 것도 다 여기에 속하지요. 오늘 나와 함께 지내자, 행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긴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셨죠. 사람들이 다 뿔뿔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땅히 돌로 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의 죄악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가 있는 줄 아시면서도 나를 품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이제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런 주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바랐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음행하지 말라.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재미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을 사랑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호세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어떤 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검사였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동료 검사가 사회를 보는데 그 신랑 입장하는 순서가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신랑 임성수 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웃는 분들만 아실 거야.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는 너는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너는 결혼했으니까 이 사람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 매였다라는 의미예요. 결혼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속에는 내가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거기 매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이런 시대가 되었네, 저런 시대가 되었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능력에 따라 애인을 몇 명씩 둔다? 하려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난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한번 하려면 해보세요. 어떤 징계가 따르는지를.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다시 품어 안으시지만 그 대가를 하나님이 다시 치르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 죄 때문에 오는 응분한 일들을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돌아다 보니까 내 속에 죄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임에는 분명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또 있고,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즐거움을 찾고 또 다른 데 마음을 쏟고 세상을 향했던, 세상의 쾌락을 느꼈던, 또 그것을 쫓아가며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셔서 그를 다시 품으라고 하는 그 사랑을 마음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품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고 내 생각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5절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 앞에 은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어야 되고, 또 비록 떠났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고, 정말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또 같은 죄를 번복하며 진다 할지라도 그런 와중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와 주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고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한 모습